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횡만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5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의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결 이것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 이하 12절에서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바친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에 대한 이 정결을 다루는 이 부분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했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소원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이 제사장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나실인은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맹세한다면 누구나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실인으로 소원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지키기로 드리는 것으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지켰던 그러한 어떤 규례보다 더욱더 엄격한 그 일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자기를 구별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면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정해놓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멀리해라. 더 나아가서 포도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초나 포도즙, 씨나 껍질까지도 금하는 것을 봅니다. 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인 것을 포도 열매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포도는 어떻게 보면 결국 가나안 땅의 그 물질 만능주의 또 타락한 문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우상, 그 문화, 그리고 극단적인 그 문화와 극단적인 대조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이하 8절에서도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헌신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일정 기간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 부모들이나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신의 몸으로 드려진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심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라라는 말씀이시죠.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거룩한 나신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이하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있습니다. 9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면 시신에게 접촉했을 때에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또한 지키지 못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의가 되었든지 실수가 되었든지 나실인의 그 규범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 가령 실수로 시신에 나의 긴 머리가 이렇게 닿게 되었을 때에 그것도 규범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몸을 씻으라고 했고 머리를 밀고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다 거친 후에 8일째의 비둘기로 속죄제물 또 번제물 드리고 수량으로는 속건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전까지 지켰던 그 서원의 기간은 다 무효가 된다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원한 날짜가 한 달 정도라면 그 한 달 정도의 소원한 기간 중에서 한 25일 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시신에 머리카락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소원의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연애하실 때에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고 싶어서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아니야 내가 또 당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또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는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나신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여 모든 서원이 혹 무효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여도 그것이 형벌로, 그것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원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무게감도 실려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자 합니다.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인은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그렇게 작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온전히 자신의 시간, 재능, 그러한 자원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나시린이 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용서, 이러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압니다.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압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랑에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구역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찬양팀이나 성가대, 주차봉사, 구제활동 등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헌신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플루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시린인 우리들이 이 땅의 그 타락한 문화나 우상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구별됨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시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실인으로 피해야 하는 그러한 습관이나 문화는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시작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으로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 서원한 그 헌신의 기간이 혹 우리의 실수나 혹 타인의 실수로 길어진다 하여도 그것 또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면서 또 한 번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아니 종의 자리까지라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나실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야 하는, 그렇게 거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의 여정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삼아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